기름으로 오신 예수님, 둘째 주간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은 계보 안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이 저녁에 잠깐의 시간이지만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 중에 최고의 한 구절을 이렇게 꼽으라 하면 요약된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아주 유아틱한 이야기지만 어느 왕이 나라를 여기저기 돌아보는 중에 한 시골 마을에 갔을 때 아주 예쁜 처녀를 보았다 합니다. 왕은 그 처녀를 아내로 받고 싶어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그 처녀를 데리고 오라고, 결혼하고 싶다고. 신하가 한마디로 거절했다 합니다. 폐하 안 됩니다. 왕의 신분으로 천명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당시 계급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시골로 내려가서 거기서 결혼하고 싶다. 신하가 또 말했답니다. 폐하 안 됩니다. 왕의 신분으로는 시골에 내려가서 살면 안 됩니다. 왕은 그 여자를 너무도 사랑해서 결단을 내렸는데 왕이기를 포기했다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천민이 되어 시골로 갔습니다. 그리고 천민이 되어 그 처녀와 결혼하여 시골에서 삶을 살아냈다는 이 유아틱한 이야기는 케오르케오그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쓴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이야기 말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이 되시어서 이 땅에 오셨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오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볼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공과를 교육하는데 공과를 듣던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나요? 이렇게 말입니다. 모세가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니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라고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따로 보이라 하느냐고 말입니다. 육신이 없는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그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역사 밖에서 역사 안으로, 시간 밖에서 시간 안으로, 공간 밖에서 공간 안으로 스스로 죄악의 옷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분에 대하여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도마가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 되심이 아무 거부감 없이 믿어진다면 이것도 우리 모두에게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이 아닐까. 아마 성가대를 통해서 많이 노래되어질 것인데 그 하나님을 더 크게 함께 노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시어서 독생자를 주시어 그로 하여금 구속의 길을 걷게 하시니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호련히 교회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어도 정하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교회의 표어와는 달리 내년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 하다가 언뜻 떠오르는 멋진 단어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부활을 믿고 십자가의 길로 걷자. 한 해 동안 1년 365일 시간마다 다 걸어갈 수 없을지라도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가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증거가 아닐까. 그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는 또 사랑으로 삶을 엮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더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12월 더 많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입니다. 오늘 낮에 마태복음 1장 1절을 새롭게 조명하여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 몇 년 후에 제가 대강절 기간이 아닌 다른 날을 선택해서 그 설교를 좀 폭넓게 아마 좀 더 깊이 아마 묵상한다면 아마 너무너무 좋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 창조의 선포라고 말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창조의 선포요. 이것이 그 창조의 선포와 더불어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면 이제 그 세상이 망가지면서 그 세상을 다시 새 나라 또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노아 홍수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키면서 포로로 끌려가 봐도 새 나라 새 백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하셨던 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선포.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1장 1절은 엄청난 구절입니다. 새 나라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왔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질 나라가 왔다. 그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보라, 이제 세상이 열렸다. 그런데 그 나라의 그 백성은 누가 될 것인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니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죄와 사망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바로 그 나라 백성이 되니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 되고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이들은 이방인이 된다고 하는 설교를 낮에 했는데, 여러분은 뭔 설교를 오늘 또 새 설교를 하는 표정으로 듣고 있으니 이것도 은혜가 아닐까 싶은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 삼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그 하나님을 성가대에서 노래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우리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더 크게 아멘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게 또 한 번 아멘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이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될 이유,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며 삽시다. 옆에 사람 손 한번 잡고 나를 향한 당신의 춤추는 인격에도 나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제대로 했는지는 몰라도 나를 향한 당신의 춤추는 인격에도 나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을 담고 사랑을 표현하고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은혜를 입은 자의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